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왜 회개와 천국복음인가,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은 그 말씀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르게 살아갑니다. 고백함으로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만을 이렇게 덩그라이 주시면 못 깨달으니까 누구를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길잡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길잡이는 성경 말씀하고 성령이세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겸손하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두 마디로 하면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쭐거리거나 높이려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집안 구석도 망하고요.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씀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 이런 의미가 들었나. 세상에. 그전에는 읽었죠. 뭐 읽었긴 읽었는데 그때 읽었는데 또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죄인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1절입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원문입니다.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에게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나왔다고요?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이제 보게 되면은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죠? 원래는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런데 이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그 세리였는데 나중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중에 이 마태가 세리의 직분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근데 마태를 보면 잔치를 배설했다고 안 나와요. 자기가 썼으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 모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 세리와 죄인이라고 사람이 불렀어요. 그럼 이 죄인들이라는 것은 그 세리들입니다. 지금 마태 친구들이죠. 같이 세리했던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힌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에요. 세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세리들과 죄인들, 아마 마태와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면서 다르게 말하니까. 그런데 7절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 회개해요? 범죄한 자가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죄인 한 사람이라고 딱 지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낮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낱낱이 죄를 지어서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범죄자가. 그런데 이 낱낱이 죄를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지는 회개, 그래서 천국 가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이 회개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이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내가 자체가 주인이다라고 신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 나는 주인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통해서 그 범죄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나는 원래 죄인이었군요. 그것이 들통만 안 났다가 그것이 아직 발현이 안 됐다가 이번 기회에 내가 그것을 드러냈군요. 내가 원래 이런 썩어 문드러지는 이런 죄악의 투성이었군요.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 안 합니다. 그 죄, 거짓말했던 거 죄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자기가 죄된 본성이 가득 찬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처음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하기까지 길게는 24년, 짧게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날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이제 죄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세상의 어떤 법으로 죄질을 시켜서 그렇게 하면 어떤 해를 주고 무슨 감옥에 가두고 뭐 벌금을 내리니까 안 할 뿐이지 마음대로 살라고 하면 마음대로 할 거라요. 마음대로 그거. 내가 지금 누군가가 자기가 내 위치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내가 안 하는 것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은 그 오물이 다 올라오게 돼 있다. 여기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요. 범죄 하나를 죄 짓는 그 회개하면이 아니라 이 본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에서 이 기뻐하느냐 자기가 진정 죄인인 것을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주여 내가 죄인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나올 때 하늘에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한 거 주여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그거 회개한다고 하늘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날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맨날 회개하자고 그러는데 나 별로 회개할 거 없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 그 사람은 할례의 언약을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아주 거만한 사람.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것이지 세상 법 앞에서 죄인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를 내가 예를 들어 봅니다. 이 누가복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것은요. 누가복음은 회개복음입니다. 뭐라고요? 누가복음이 회개복음이에요. 회개라는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화가 나오고 가장 많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 알려면은 누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귀신을 내쫓으려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이런 거 보려면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이 회개에 아주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돌아온 탕자 뒤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잖아요. 탕자 얘기 나오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가다가 허랑방탕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다 기생에다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쥐없는 일 먹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하루 풀싸구로 돈 줘서 사는 품꾼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돌아가야겠다라고 보잖아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것이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는 것을 회개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죄악 덩어리인 걸 회개했습니까? 천천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죄된 본성이 가득 찬 사람인지 몰랐어요. 나는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지었던 낱낱 죄에 그냥 회개하는 이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뿌리 깊게 뼈저리게 회개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그 믿음의 의의가 인쳐지듯이 그런 사건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회개복음을 외친다고 할 때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낱낱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아서 천국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벼운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한 시작 단계예요. 시작 단계. 사실은 진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지 않고 세상이 죄지 않으면 나는 그 죄악으로 밥 먹도록 살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아 홍수 때 뭐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의 심판에서 인류를 멸해버리는데 노아 홍수 때 한 번 멸해버리고 롯세 때 한 번 멸해버렸잖아요. 두 번의 심판이 있는데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할 때 물의 심판할 때는 폭력이 난무했어요. 힘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제게 조치가 없잖아요. 법이 없잖아요. 아니 법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폭력이 가진 사람, 힘이 센 사람이 장사했어요. 롯의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온 그 동네가 다 아예 음란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왜 로마가 망했습니까? 음란으로 망했어요. 음행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되어서 내가 죄를 안 지을 뿐이지 나도 그런 환경에 처하면 나도 범죄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내게 없다고 너 범죄했냐고 널 죽여라. 나도 그런 환경이 참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죄를 지는 것을 보고는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는 혹시 그런 것이 없나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다운 회개자의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는 너보다 어려워. 너 잘못했잖아. 너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라면 도토리 키대게 하고 있다고 해요. 야, 너는 또 그런가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도 환경이 그렇게 됐으면 너 진즉 살인했고 너도 사람 죽였어.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이런 죄된 본성에 살다가 결국에 지옥 갈 완전한 죄인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오늘날의 기독교 세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얘기 안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제가 말할 때 세 가지 원인. 왜 예수 믿으면 구원다고 이렇게 믿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생각. 여기는 회개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이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회개하고 믿고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메시아 과거에 약속했던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350가지의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약속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근데 이건 인간이야.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죄된 본성으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나 하나님 오셨다는 측면이 있어 아들이라고 표현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구약 성경에 350가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되던 모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루셨구나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낸다고 그렇게 많이 약속한 그분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이만희가 나의 죄인 예수다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목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믿으라 내가 메시아 믿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잉태부터 탄생부터 이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가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나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그냥 사라진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내 죄가 사함받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한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자, 내가 운전을 하고 싶어요.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가지고 돈 요즘 얼마 냅니까? 80만 원 내나요? 돈 내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운전면허증 자격증을 따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몇 번 떨어졌다고 칩시다. 어쨌든 많이 떨어질수록 좋대요. 그것은 그래야만이 운전을 잘한답니다. 단방에 붙어버리면 그냥 사고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돈 물고 제대로 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떨어지게, 별로 축복할 일은 아니네요. 자, 많이 떨어져야만이 더 연습을 해야지. 붙어버리면 훈련도 연습도 안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붙어버리면 연습삼아 한번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붙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안 해준대요. 연습 안 해준대요.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자격증을 취득하는 건데 그 시험을 봐서 합격했어요.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운전면허증을 딴 것이 내가 운전에 다닌 거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증을 따고 운전할 수 있어. 그죠?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냐면 아예 운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따고도 운전을 못 해가지고 10년 동안 장롱면허 갖고 있다가 차주도 나 쓸데없어, 나 장롱면허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실제 운전하는 것과 운전면허를 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냐고 운전을 할 수는 없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딴 거예요. 자격증. 왜?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는 가르쳤느냐? 예수 믿으면 네 죄 사함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고 회개를 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 1서를 볼까요?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9절. 요한 1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만일이라는 말은 가정법이죠. 가정.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그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이에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했을 때 그는 미쁘시고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한자는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어떻게 깨끗하느냐? 7절 보니까, 뒤에 하반절 보니까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효용을 미쳐서 내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회개할 필요가. 그러면 자격증은 취득했으나 운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운전 못해요. 그냥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개념으로 그동안에 가르쳐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회개와 천국봉을 외치느냐? 믿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이다. 다시 말해 천국 가는 두 가지 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라는 바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바퀴다. 예수 위에는 구원자 없고 예수의 내 죄 사함 받을 길이 없고 그분 아니고서 나는 운전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다. 이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게 효력을 미치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고 다녀야 운전할 수 있지. 운전하지 않고 장로 면허 따랐다고 운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구원받은 두 가지 기둥, 그것은 믿음과 회개, 회개와 믿음인데, 믿음이 먼저죠. 믿음이 보통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얘기를 듣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요. 나도 믿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하겠어요. 그리고 영접했는데 근데 그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 본질적인 회개가 아직 안 터진 사람이잖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좋은 땅 주고 민족 크게 해서 너 잘 쓸 거야. 아멘.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카 옷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식이 없으면 조카라도 해보야지.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안 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네가 네 능력을 의지하면 너 안 되는데 조카 롯을 하고 싸워가지고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보내서 나중에 다메섹 엘리에서 하나님 양자라도 삼아서 해야지 내 마누라가 애를 못 낳는데 어떡합니까? 10년쯤 지났는데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짜야 된다. 그래서 포기해요. 근데 포기할 때 그걸 하나님이 하늘에 네 자식은 저기 하늘의 별처럼 많아. 그리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거 믿었대요. 그럼 믿긴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어요.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수 누구고 뭐 이렇게 믿긴 믿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회개가 안 터졌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결국에. 그 시간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기까지도 아브라함이 86세 위에 비로소 자범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99세 때 비로소 본질적인 죄인된 본성을 지닌 죄인인 것을 그때 시인합니다. 그 뒤는 자신의 죄 회개하지 않아요. 심지어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굽에 가는데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뭐라고?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 나 안 죽이고 살릴 거 아니야. 마누라를 팔아먹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 믿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데 결국에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 믿었으면은 조카 롯이나 다메섹 엘리에서를 양자로 취하라고 했을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할 텐데 일을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고 이거 아니었네. 이것이 믿음이었네.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을 때 85세에 잉태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떠나서 자기가 안 와요. 내가 지금 누구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누구 믿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고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안 나타나요. 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거? 그럼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왜 안 오시지?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으시지? 장막에 일어나고 잠을 자고 뭐 해도 이게 손이 잡히겠냐고요. 저는요 13년이요 눈물로 부른 세월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인생의 환난은 내게 유익한 겁니다. 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간이니까. 할렐루야. 질병도 그래서 때로는 도움이 돼요. 질병 없었으면 기로 만약에 살았을 텐데 질병이 있으니까 하나님 뭔 일로 제가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건 사고 터지. 여러분 사건 사고 안 터지고 질병 없어도요 늘 하나님께 겸손하시면은 하나님 계속 써주십니다. 할렐루야. 질병으로 꼭 차야.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면 하나님 이 질병이 와야 그러니까 질병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 괴로웠겠어.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내가 믿지 못했구나. 전능자로 못 믿었구나. 전능자로 못 믿었고 보다실 것이 없는 분인데 내가 자신을 못 날 상황이어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그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을 달기까지는 86세까지는 없었어요. 86세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1년, 2년, 3년, 13년을 회개하는 순간 이제 거의 다 회개가 됐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해졌다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잖아요. 너가 이제부터 너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능자를 의지해서 살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 할례를 행하면은요 우리 부족을 누가 지켜요?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일주일 동안 꼼짝 못 하는데 후대 야고비의 시대가 그런 일 있잖아요. 네? 동생이 디나가 급간을 당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 그래야 같은 민족 된다 했다가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두동강이 나오고 레위는 아예 땅도 없애버려요. 기업도 없애버려요. 그래서 자오니가 그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할례 그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이것이 안 되는 일인지를 알아버렸어요. 13년을 돌아보면서 회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 예?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 우리 부족 다 몰살당해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다 들어가니까 그날 이스마엘과 13살 먹었죠. 종들 다 와. 남자들 오늘 할례다. 저기요 족장님 몇 사람은 그래도 파수꾼은 살려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족장님 도망갈 구멍 하나를 만들려면 세 사람은 살려야 되지 않아? 아니 할례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요? 시험되는 소리 다 빠졌어. 나는 이제 내 능력을 믿지 않기로 했어. 내 생각을 믿지 않기로 했어.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나는 그동안에 내가 믿다가 나는 하나님 버림당한 내가 33년이 있었어. 너는 모를 거야. 순종해. 그리고 그날 할례를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할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친 것이다. 로마서 4장 11절에 딱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이 결국에 어떤 회개까지 나가냐면은 처음에는 자범죄 회개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지은 죄를 내가 하가를 내가 잘못 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본질적인 것이 쾌락의 성적인 욕망이 있었던 것을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행했을 뿐입니다라고 본질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본질적인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런 회개가 나중에 나오게 될 때 비로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어느 정도 보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보증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히. 왜요? 또다시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한다면 떠나니까. 그러니까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럴 때 나단 선자를 봉해서 책망했을 때 그가 간절히 바랬던 건 뭐냐면 그는요 먼저 본질적인 회개를 합니다. 자 시편 51편을 볼까요?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구나 지금 5절이라 되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잠깐 눈이 멀어가지고 간음죄 살인죄를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적으로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여자를 더 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건으로 내가 편하게 되니까 이번에 드디어 환경이 되니까 내가 이것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번만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된 본성이 내가 있던 것인데 이번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회개는 어떤 거예요? 자범죄의 회개지만 본질적인 회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뭐라 하냐? 내가 혹시 왕위를 잃어버려도 나는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그 뒤에 볼까요? 11절 시편 51편 11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나를 정말 쳐서 내가 병이 들어도 나는 상관없고 내 왕 하나님 버려서 나 왕 안 되는 것도 상관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이 본질적인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인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줘요. 사울은 본질적인 회개를 안 했어요. 사울도요, 아말렉 다 죽였는데 안 죽여가지고 막 소리가 나니까 이 소리가 뭔 소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뒀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냐 그랬어. 나중에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제사를 드려서 뭐 하나님께 싸워야 되는데 3일이 안 와요. 지가 지금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3일이 늦게 도착하니 어떤 일이니까 했더니 아니 당신이 늦게 와서 제사를 드려버렸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는데 버릴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위에서 하나님 버렸다는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나를 그래도 왕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무엘에 청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쩌서 해줘요. 그는 하나님보다는 왕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말은 회개했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죽임당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이런 본질적인 회개까지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회개를 세리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본질적으로 알았다면 거기에 따른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다윗은 두 번 다시 살인죄, 두 번 다시 간음죄를 안 저지르잖아요. 본질적인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믿는 자가 죄 용서 받으시는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회개를 해야 죄가 용서받는데 낱낱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회개할 때 비로소 구원이 거기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게 본질적인 회개가 된 사람은요 진짜 겸손해요. 딱 보면은 느낌이 탁 와버려요. 보면 겸손. 그리고요 무슨 말에 순종할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그날 할 일을 행하던 날 본질적인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할 일 행하라 그것도 떼죽음 당할 수 있는 부족이 그런 상황인데도 순종했잖아요. 나중에 그의 아들을 본질다는 제물로 바치라. 미쳤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지고 난 건데 지금 미쳤어요 지금? 당신이 약간 지금 술 드셨죠? 나한테 지금 당신 하나님 아니죠? 아저씨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하라 할 때 두말 없이 순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 본질적인 회개를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십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니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본질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거지. 이런 거. 대표적인 게 도덕법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인간에 관한 지킬 기본적인 거 이런 걸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마태오 5장에 형제를 비련한 놈, 라카, 죽일 놈, 길어먹을 놈 이렇게 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요한 사도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남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살인하고 있어요.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죄 절대 회개 안 할 거거든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나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야. 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잖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해 주라 이래 된 거예요. 거꾸로가 아니에요. 너가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걸 보고 아 네가 진짜 회개가 뭔 줄 아는구나. 네가 진짜 용서가 뭔 줄 아는구나.
해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믿음에다가 자신 진정 죄를 회개하는, 죄인됨을 회개하는, 그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그래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도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오른편 강도도 뭐예요? 나는 이렇게 죽임 당하니 마땅해. 저분은 죄가 없는데 나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 당신은 그러나 이분은 죄가 없잖아. 야, 이분은 죄가 없어. 너라고 나하고는 강도지 생고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잖아. 본질적인 죄인이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간다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본질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나 강도지했습니다. 용서해.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에 했던 것이. 근데 우리는 얄팍하게 내가 지금 강도질한 거 그거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인칠 수가 없어요. 아직 인치기 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말 내가 이 본질적인 죄인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이 들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성경 보니까 하루쯤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주일 성수가 중요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성경은 에너지가 하나 정확히 맞아떨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촉구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지만 순종으로 따라왔구나. 그 야고보가 해답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이유가 뭐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1차, 2차, 3차의 그 의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의 하나님을 시험은 창세기 22장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으면 그걸 바치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부터 시험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완전히 일을 쳐진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떤 사람은 125세,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랍비들은 미시나에 보면은 137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서 본질적인 회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인쳐지고 나서 적어도 25년, 37년이 지나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된다고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왜 날마다 말씀을 들으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님을 깨달아요?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안 돼요, 절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죽기 전에 회개가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돼. 그래, 나는 죽기 전에 회개하려고 지금 회개 안 해. 미워 죽겠는데 회개 안 해.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죽기 전에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한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즉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는 주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죄된 본성에서 나는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표시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은 마음도 있어도 아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어거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이렇게 하는데 남이 또 나에게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서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가 믿음이 생겨지고 회개가 되어가는 것이지 뒤에 해야 되겠다, 뒤에 해야겠다. 이건 마귀 작전입니다. 마귀 작전. 우리는 즉시 행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아니라 이거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벌써 40분 이상 해버렸네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서론하다가 다 끝나갑니다. 주요. 또 다음 주에 할까요? 자, 그래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줄 알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줄 아느냐?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그 죄사함에 대한 메커니즘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과 회개가 다르다는 거,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죄 용서 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믿은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그랬겠어요?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럼 주의 종들은 그거 알고 그렇게 이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랬을까요? 사기쳤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죠, 자기도.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금 다 지옥에 떨어져. 너만큼은 그러지 마라. 그러고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한번 봐봐라는 거죠. 봐봐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된 것은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잘못 봤느냐?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구원을 하고 착각해 버렸어요. 칭의를 받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의 과정까지 들어가는 구원의 첫 단계에 불과한 것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과대 침소 봉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가르치기 전에 바울 서신을 사실 안 보는 게 나아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제쳐놓고 바울의 신학으로 기독교를, 예수님을 맞춰가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갔을 때, 처음에 나갔을 때 맨날 듣는 얘기가 바울은 뭐라고, 바울은 누가 했다고,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고요, 파스칼은 뭐라고 했다가 바울은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데 좀 예수님이 얘기하는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제가 그때는 낯이 부끄럽고,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산에 대장부 갔잖아요, 그지 집사님? 안 그런가요? 근데 그때는 좀 수줍었어요. 제가 내성적 성격이었어요. 참나 그 얘기를 못했어요. 목사님이요, 무슨 신학자가 누구 뭐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 그만하고요, 예수님 뭐라고 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그런데도 예수님 안 하고 얘기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대. 바울이 하나 친절만 하게 들렸어요. 바울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사복음서를 제쳐놓고 바울 신학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꿰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을 안 해버려요. 성경을. 오른편 왼편에 나중에 예수님 심판할 때 그 행위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배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굶주렸을 때 그렇잖아요. 헐벗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다 그런 것이지 나 믿었느냐고 심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빼버려요. 왜? 바울 신학이 안 맞잖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데 행위는 아무 상관없다는데 그 행위로 심판하고 있으니까 예수 말씀 빼버려요. 그리고는 바울 신학으로 믿으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것을 빼가지고 결국에 조직화시키는 것이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리가 우리를 다 망가뜨린 거예요. 교리가. 바울 신학의 교리가 망가뜨린 거예요. 우선은 사복음서를 보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치고 바울 신학으로 가지고, 왜 그렇게 쉽잖아요. 믿음은 구원받고 그냥 다 용서를 받는다게 좋잖아요. 쉽잖아요. 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면은 좋아할 사람 여러분들이나니까 죽기 살기로 붙어있지 6개월 못 버티고 나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할 때마다 죄를 책망하잖아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를 책망해도 은혜를 받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죄를 책망해도 그거 맞습니다. 이래 돼. 근데 거기까지 되기까지가요, 교만한 사람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기만 교회냐? 가버려요. 안 될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겸손하고 온유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죄사함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것이고, 성경의 이해하는 걸 조금 들어가면 바울 신학을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했다는 것이고, 좀 더 나가보면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교리와 교단의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는 사람은 교리와 교단의 신학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이런 신앙고백을 공부하면은 그 공부한 대로 가르치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왜 성경을 줬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는 그래서요,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나머지는 보조로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해서 말하는 사람 똑같겠어요? 봉천동에 옛날에 봉천동에는 수도꼭지틈 논문이 나왔어요. 저 수원지 거기에서 논문이 나왔겠어요? 그 수도 배관이 녹이 슬어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밖에 몰라. 그리고 자기가 더러워.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하는 예수님 말씀을 그냥 수원지에서 퍼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리화된 것을 얘기하니까 오염된 상태에 얘기하고 또 이 본질적인 걸 알게 되면 성령이 가르쳐줘서 순간순간 한 말씀에 깊이 있게 딱 줄여들면 그 말씀을 듣고 알게 될 텐데 그거 없으니까 어디가 남의 거 이제 베끼는 거예요. 카피. 좋은 예와 카피. 저는 예화가 없잖아요. 거의. 그렇지 않아요? 예화 찾다가 설교 한 절반은 예화 찾는 거 할 거예요. 아마 목회자들은. 좋은 예화, 감동적인 예화. 그때 눈물 찔끔 나오는 그거요. 독약이에요. 그 마약이에요. 그때만 취하는 거예요. 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건 머물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을 잘 몰랐을까? 천국 가는 것이 믿음으로만 알았을까? 죄사함에 대한 그 정확한 메커니즘을 잘못 들었어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바울 신학을 우선 세우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를 우선 세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사단이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꾸로 돌아갑시다.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 바울 신학이 아니라 사복음서 예수님이 말한 할렐루야. 그렇단 얘기야.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 2장 3장에 7교회에게 2개 교회 칭찬 듣는 교회를 제가 나머지 5개는 회개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하라.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 없이는 천국 못 가는구나. 그걸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왜 십계명이 필요하냐 이런 주의 이 말씀이 필요하냐 내가 지금 죄가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그걸 지키고 있으면 더 구원에 가까워가고 있는 것이고 그걸 안 지키고 있으면 내 믿음이 지금 입술로만 하는 것이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은 뭐냐면 내가 구원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의 회개로 천국 가는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사해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데 죄가 사해져야 천국 가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본질적인 회개 이거 안 된 사람은 꼭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 여정이 잘 되어서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회개와 천국 복음인가?